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의 시대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요즘은 우리나라에는 또 남북 문제로 또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 폭발을 시켜버리고 그저 뭔가 험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하여튼 긴장, 그래서 이 전염병, 또 전쟁,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이 경제적인 파괴로 기근, 이런 모든 것들이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재난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멀지 않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 속에는 늘 무엇이 생기냐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큰일 났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이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지금 미리 예언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나님의 팔이 좀 깨어서, 능력의 팔이 깨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앞에 선지자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것은 너희가 깰지어다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 그 응답을 세 번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깰지어다 하는 문제예요. 오늘 이제 5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내 힘을 낼지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세 번째는 그 바벨론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두 번째 내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어 두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힘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 주변에서 옆에서 힘낼지어다 하고 그렇게 옆에서 응원해 주는 그 소리,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힘내라는 소리 한번 해줄까요? 힘내라, 힘을 낼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이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힘내라, 힘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힘을 낼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힘을 낼지어다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힘을 낸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힘을 내라, 그러면 주먹만 팍 쥐고 그냥 으쌰 하면 힘이 나는 것인지, 이 힘내는 게 과연 무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힘을 낼지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힘내라고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로만 힘내세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면서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곁들여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힘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을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면서 힘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힘을 내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이제 힘을 내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힘내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우리는 흔히 아름다운 옷 그러면 그거 몇만 원짜리야, 얼마짜리야, 뭐 보석이 달려 있고 명품이고 막 브랜드 찾고 그냥 비싸고 멋있어 보이는 이 외형적인 아름다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형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아름다움, 솔로몬의 그 왕관과 화려한 왕복도 뭐 하나만 갖지 못하다고요? 드레핀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별 이름도 없는 들꽃 하나만 갖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귀환할 때의 선지자들 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 스가랴가 보는 환상 중에 스가랴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스가랴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만 생각하기 쉬운데 동명이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입은 옷이 아주 더러운 옷이에요. 아주 냄새나고 누추하고 더러운 옷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옷을 벗기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을 죄악을 제거해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옷, 바로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옷이 바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입는 아름다운 옷이에요. 출애굽기 28장 2절에도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이제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성막을 이제 관리하고 제사를 드릴 제사장 제도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특별한 의복을 입습니다. 제사장이 옷을 딱 이렇게 맞춰서 입는데 그 옷을 무슨 옷이라 그럽니까? 거룩한 옷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아름답게 보시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것은 야 이거 경치가 멋있다, 저 옷 참 좋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은 무엇을 아름답게 여기시느냐 하면 거룩함을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죄악을 제거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명을 위해서 사명의 옷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옷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힘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남의 아름다운 옷이 아니에요. 내 아름다운 옷.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옷을 내가 만들어내서 어떻게 창작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 옷 좀 입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게 힘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내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옷을 제대로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옷을 제대로 입고 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제사장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걸 제대로 감당하는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서 힘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느냐? 옷을 제대로 안 입어서 그렇습니다. 힘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아름다운 옷, 제사장의 옷, 거룩한 옷, 사역의 옷을 입는, 제대로 입고 살면 이것이 힘을 낸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거룩함이고 사명에,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그 삶이 바로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입고 사셔야 돼요. 엉뚱한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 주신 옷을 제대로 입는 것이 힘을 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가거나 전쟁 포로가 되거나 아주 비천한 종, 이 종이 되고 포로가 되는 이런 사람들의 삶은 뭐냐 하면
티끌에 앉은 거예요. 티끌은 비참하고 가난하고 뭐 종들, 아주 세상에서 아주 연약한 존재들, 아주 가장 하층, 가장 밑바닥에 살아가는 삶, 이걸 바로 티끌에 묻히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이사야 47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벨론이 그 영광스러운 제국을 만들고 금신상도 높이 만들어 놓고 얼마나 세상적인 면에서는 크고 화려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을지어다. 티끌에 앉으라.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티끌에 앉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렇게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지만 이제는 그 티끌에 묻은 생활에서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이 옷에 티끌이 묻었으면 이 티끌 좀 털어버리라. 결국은 티끌 묻지 않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티끌 묻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티끌에 앉아 있다면 이것은 힘을 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하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스러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티끌들을 털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전히 묻히고 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털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언가를 알고 그 털어버릴 것을 털어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이 때, 세상이 주는 아주 비천함, 또 무가치함, 이런 것들을 털어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절 뒤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티끌을 털어버리는 거,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줄 얘기를 합니다. 같은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이 줄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멍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 26장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이 노예가 뭐냐 하면 그 주인이 주는 멍에를 메고, 그 멍에 메고 이 멍에 맨 소가 그냥 끌려서 밭가는 그런 모습처럼 멍에에 매여 가지고 멍에를 부리는 자의 손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바로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 멍에를 내가 부수었다. 부숴버리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걸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부숴버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서서 걷게 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52장에서는 목의 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스스로 풀지어다. 이게 스스로 풀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스스로 풀고 구원받겠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결국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빌론에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차례차례 내리고 마지막에 바로의 장자까지 죽이고, 그래서 스스로 그냥 모든 걸 포기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바로는 여전히 장자가 죽고 막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부터 하라 그럽니까? 나가서 애굽 사람들 집집에 들어가서 손 내밀고 모든 재물을 받으라. 돈 내놔라고 얘기하라요. 권세자예요, 권세자.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에 눌려 살았는데 이제는 손을 내밀고 내놔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동안 살았던 집을 다 이제 팽개쳐 버리고 400년 동안 그래도 노예지만 살았던 집이지만 그 정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집들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급히 이삿짐 싸들고 나가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멍에를 부숴주셨습니다. 그럼 스스로 할 일이 뭐겠어요? 이제 내가 우리를 얽어매던 멍에는 부서졌고 그 줄은 끌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 풀어버리고 자유의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을 내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고 계십니까?
뭔가에 매여서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이끌려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물론 성령에 이끌려 살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탄에게, 세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힘을 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힘냅시다. 힘을 내자는 얘기는 하나님 주신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묻었던 티끌을 털어버리는 것이고, 매여있던 줄, 멍에를 끊어버리고 풀어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냅시다. 옆 사람에게 우리 힘냅시다. 힘을 냅시다. 그냥 주먹지자 그 얘기가 아니라 힘을 내자는 얘기가 뭐예요? 옷을 제대로 입자. 떨어버릴 것 좀 떨어버리고, 풀어버릴 것 스스로 풀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자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해주셨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해주신 것도 옷을 입혀주는 일부터 하십니다. 자, 시몬 베드로, 시몬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동생이 만나고 이제 형 베드로 시몬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해서 이제 시몬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예수께서 그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의미는 반석이라는 얘기죠. 시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아주 평범한 이름이고 작은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취급되는 그런 이름인데,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너는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게바라고 얘기할 것이다. 너를 반석이라고 말할 것이다. 베드로라고는 이런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이 뭐냐 하면 그의 옷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옷은 정체성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평범하게 그냥 물고기 잡던 사람이다 할 때에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몬을 게바라고, 베드로라고 얘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 사명의 옷을 또 입혀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뿐만 아니라 사명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알았다고 해서 그대로 다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나중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나는 베드로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그것은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옷을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지 하고 그 옷을 제대로 입어야 이게 바로 힘을 내는 사람입니다. 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사탄의 자녀답게 마귀 자식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옷을 제대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옷,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옷,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명의 옷을 제대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옷을 입혀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어떤 더러운 삶을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도 해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참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출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무런 거리낌 문제가 없어요. 뭐 아무리 이래 봐도 저래 봐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의 의로는 열정을 가지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육체적인 면에서는 아주 자랑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로서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된 사울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 출신, 배경, 학벌, 자기의 열정, 모든 것들이 뭐로 여겨집니까? 티끌, 배설물이야, 똥이라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티끌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티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랑하며 삽니다. 나는 이만큼 공부를 했고 학벌이 있고 또 돈이 있고 위치가 있고 뭔가 있고, 그래서 늘 그게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은 아직도 티끌 묻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힘을 내는 사람은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율법으로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럼 그거 다 털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되게 될 때에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털어버릴 걸 털어버려야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혈통, 학문, 우리가 쌓아놓은 어떤 업적, 성취감,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털어버릴 것 좀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이게 자동적으로 털어버리게 되는데 아직도 예수를 정확하게 못 만나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힘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털어버리지를 못하지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그가 털어버릴 것을 털어버리게 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또 멍에의 줄을 또 꺾어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끌려왔습니다. 그럼 이 끌려올 때 이 여자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간음하다가 잡혔다 그러면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그냥 사고로 갑작스럽게 죽는 것, 돌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 여기서 한 대 날라오고 이 돌이 막 날라와서 막 피 터지고 그냥 죽어가는 거,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여자는 끌려오면서 얼마나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이 돌로 칠 거니까 참으로 큰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둘러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럼 또 혹시 죄가 없는 자가 있어가지고 돌 던질까 싶어서 그때까지도 여자는 완전히 그냥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겠지요. 그런데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도망간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아무도 없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바로 그 두려움의 줄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들키지는 않을까? 또 벌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늘 이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도 있죠.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 뒤로 와서 살짝 옷자락만 만지고 자기의 혈루증 근원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머물러 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렇게 오히려 확인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예수님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옷자락 좀 만지면 어떻습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딱 서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찾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자신의 저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아니면 이 여자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살짝 치유받고 돌아가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복잡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목에 매어 있는 줄들을 풀어주시는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뭐 환란이 풍파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새로운 코로나가 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기근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환란은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얻는 것,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 염려, 근심, 두려움, 미안함, 불편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놓으셨어요. 이걸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내 힘을 스스로 낼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내서 살기를 바랍니다. 힘 제대로 냅시다. 어떻게 힘을 내야 된다고요? 옷을 제대로 입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보면 야곱과 형 에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고 야곱이 차자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면 야곱은 자기가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받을 것을 어머니로부터 부모를 통해서 미리 알아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생각이 뭐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하고 그러면 장남 형 에서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사회적인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이고 풍습이기도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있고 그런데 말씀은 뭐예요? 내가 오히려 성김을 받을 것이다. 이건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만큼 야곱이 아직 완전한 믿음이 없을 때이니까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주고 그 에서의 명분을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고 그렇게 막 하는 말을 듣고 어머니가 또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으러 들어가잖아요. 그때 에서가 형 에서의 야곱이 어떤 옷을 입고 갑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분명히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야곱인데 근데 옷은 에서의 옷의 향취로다. 이 야곱은 야곱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그러한 잔머리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축복의 기도를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가 돌아와서 자기가 복이 빼앗겠다는 것을 알고 그날부터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고생 시작입니다. 20년 동안 집을 떠나야 되고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옷을 제대로 한번 잘못 입으면 고난이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면 그때부터 고난입니다. 한 번은 속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때부터 많은 고난의 경우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옷을 제대로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들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자들입니다. 옷을 제대로 입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의 옷, 이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지식까지도 힘입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게 힘낸 사람이에요. 힘을 낼지어다, 다른 게 아니에요. 옷을 제대로 입으라는 얘기죠. 옷을 제대로 입으셨습니까? 옷 제대로 입고 삽시다. 이 세상이 어떠한 환경이 어떻게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옷을 제대로 입고 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제대로 입고, 두 번째는 뭐예요? 뒷걸을 털어버릴 줄 아는 것, 세상의 영향력을 털어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팔릴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돈 받고 이스라엘을 팔아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구원할 때도 바벨론에게 돈 주고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하나님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값없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옷을 제대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애굽과 아수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남쪽과 북쪽의 큰 강대국입니다. 가장 강한 힘이고 세력입니다. 애굽에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가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틈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인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였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게 했지만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 또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공연히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그 히스기야 시대도 마찬가지라.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강대한 제국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어떻게 망하게 하십니까? 히스기야를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아주 조롱하고 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하룻날, 하루 저녁에 얼마나 죽입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죽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비하면 진짜 무서운 거죠. 요즘도 많이 죽긴 하지만 하루 저녁에 죽는 게 아니라 확진자 몇 명, 그 중에 몇 프로 막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사실 두렵지요, 사실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예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얼마나 강력한 바이러스가 생겼는지 그냥 하루 저녁에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애굽 얘기하고 아수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강한 그러한 세계적인 제국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가 할지라도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뉴스만 쳐다보면 큰일 났다 싶을 거예요. 남북이 계속해서 뭔가 긴장하는 모습들,
그냥 퍼붓는 말폭탄, 아니면 뒤에 숨겨져 있는 핵폭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코로나는 속기 소멸도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지요. 실업자는 늘어나고 경제는 점점 더 힘들어가고 뭔가 모든 것들이 힘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한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불신의 정탐꾼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에 저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하지만 그 땅에 거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어서 그 아낙 자손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도무지 갈 수가 없다. 안 되겠다. 못 하겠다. 이게 불신의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면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도망 나왔던 하나님이 꺼내 놓았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냥 사람의 생각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낙 자손에 그저 매마다 뭐 칼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옛날에 노예였으니까 다시 노예로 가서 일을 해주면 먹고 살지는 않겠냐. 죽이지는 않겠지. 이 생각이에요. 노예의 근성이에요. 노예의 근성.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이 머릿속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느냐. 저 아낙 자손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렵다.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지만 살 수 있는 것,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여러분 이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의 두려움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뭐 이렇게 하지, 뭐 저렇게 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수단과 방법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애굽에서 백성을 건져내셨고 이 아수르를 공연히 이스라엘을 압박하다가 그들은 하루 저녁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뉴스를 쳐다보면 늘 들리는 소리가 이 세상에서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복음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뉴스만 쳐다보고 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큰일 났다, 못 살겠다, 힘들다, 안 되겠다, 늘 이 얘기만 나오잖아요.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털어버리세요. 툭툭 털어버려. 툭툭. 이 세상에 묻은 때들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 이제 나는 미싸우니 하니까 아무렇게나 뭐 위생 상태도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조심할 건 조심하지만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에 있던 그 멍에가 부서졌고 우리의 목을 메었던 줄은 끌어졌습니다. 그 줄은 어떻게 끌어졌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여전히 종노를 한다면 이것처럼 잘못된 일이 없잖아요. 스스로 힘을 낼지어다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힘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그 이름으로 그들은 내 이름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어요.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제 자유롭다 해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건 또 교묘한 사탄의 그 멍에에 메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이게 바로 진리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형제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섬김으로 살아가는 종로를 하고 멍에를 매는 자의 생활입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멍에를 매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서로 종로로 달아. 우리는 죄에서는 자유함을 받았어요. 사탄의 권세로부터는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어요. 내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었으면 더 섬길 줄 아는 것. 자녀들이 나는 자유다 하고 부모를 떠나서 막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자유함을 받은 자로서 더 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그리고 내 힘을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옆 사람에게 격려의 말씀, 힘을 냅시다. 힘낸다는 것은 구호를 외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주먹하면 불끈 쥐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옷을 제대로 입는 것, 털어버릴 것을 제대로 털어버리는 것,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는 것, 그러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힘을 낸 성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힘낸 성도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